12월 27일 주일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주려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 기름진 것이 차고 넘치어 영혼의 참 만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 구약성경 83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보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죠. 조병준 씨의 따뜻한 슬픔이라는 책에는 기다려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작가는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다림이란 형벌의 시간이며 동시에 축복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애가 타고 답답한 일이지만
결국 꿈이 성취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초조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리듯이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겠습니까? 그것은 꾸준히 참고 계속하여 기다리게 될 때에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축복의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다림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정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녀를 기다렸듯이 하나님 또한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기도했으면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다렸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쪽이건 부르짖는 이의 간절함과 갈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을 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가운데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안타깝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꾸준히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생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잉태하지 못한 아내를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쌍둥이로 한꺼번에 아들 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가 막힌다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한 것,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웅덩이와 수렁은요, 한번 빠지면 자꾸 빠져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인생에서 수없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곧바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친 다윗은요, 또 다른 싸움인 이 인내라는 싸움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현실의 고통도 견디기 힘든데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고통도 다윗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까지 인내했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반석 위에 두셨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명령에는 잘 순복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 뜨거운 기도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과거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기도로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앞에서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어려움을 이겨낸다고 해서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2절에서 자기 자신의 악한 것을 보고 낙심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악이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하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요,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영위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 해를 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봉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또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1부가 릴레이 함께 금식 기도를 담당하는 날입니다. 온 성도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실제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따라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비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전도의 열정과 마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 하나님의 각 부서와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남부민중학교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 하나님 아버지, 이를 지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 우리 어린 심령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 아버지, 그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를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보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열병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으로 인하여서 가정과 사업장과 아버지 이 교회의 예복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갈등과 혼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약한 영과 사신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가난과 질병과 악행과 음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경외하게 하시며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복음의 증인들과 농어산천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나옵나이다. 그들의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약한 모든 자들이 모든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나옵나이다.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병마와 싸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장기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아버지 믿음을 지켜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셔 임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노안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평생에 주님을 놓치지 아니며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 끼 금식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 1, 2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교회로 세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